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8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들어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치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은 사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 기간을 예수님과 더 깊이 만나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문장 잘 아시지요? Manner makes man. 킹스맨이라는 영화에서 헬이라는 인물이 했던 대사입니다. 매너가 사람을 만든다. 매너가 그 사람을 정의한다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보여주는 태도, 이 매너가 곧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줍니다. 특별히 누군가를 속이려고 작정을 했거나 혹은 이유가 있어서 신분을 속이고 숨어 지내는 사람이 아니라면 일상생활 속에 그 사람의 성품과 생각이 드러납니다. 생각이 행동을 낳고 행동이 습관을 낳고 습관이 인격을 형성하지요. 킹스맨 이야기를 조금 더 해봅시다. 아버지를 잃고 어머니와 함께 힘든 생활을 하고 있던 주인공 에그시는 미래 따위는 생각하지 않고 오늘만 사는, 되는 대로 막 사는 청년이었습니다. 어느 날 에그시에게 킹스맨이라는 그 비밀 조직의 요원인 해리가 찾아왔습니다. 오래전에 돌아가신 에그시의 아버지 역시 해리와 함께 킹스맨의 요원이었는데 과거에 에그시의 아버지가 해리의 목숨을 구해준 적이 있었습니다. 해리는 에그시의 아버지에게 진 그 생명의 빚을 갚기 위해서 에그시를 찾아왔습니다. 에그시는 잘 몰랐지만 해리는 사실 오랫동안 에그시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에 개입할 적당한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감옥에 갈 뻔한 에그시를 구해준 해리는 에그시를 킹스맨 훈련소에 입소시켜서 킹스맨의 요원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에그시는 혹독한 훈련을 통과하고 결국에 킹스맨이 됩니다. 우연히 실수로 혹은 해리의 특별한 배려로 낙하산 요원으로 발탁된 것이 아닙니다. 죽을 위기를 넘기면서 주어진 기회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에그시에게 해리는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렇듯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를 찾아오셔서 노력이나 재능이나 환경 혹은 우연을 가장해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소소한 우리의 일상을 바꾸는 작은 기회들도 주시고 인생 전체를 바꿀 만한 기회도 주십니다.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고 누구에게나 기회를 주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기회를 붙잡아서 인생을 보다 가치 있게 변화시키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기회가 온 줄도 모르고 그 기회를 놓치고 맙니다. 욥기서 31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라노라. 고난을 겪고 있는 욥을 향해서 욥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이런 어려움을 주신다고 이렇게 욥을 오해했던 그 친구들을 향해서 욥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파악하시고 공평하게 기회를 주십니다. 공평하신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실 때 실현 불가능한 기회를 주시지 않습니다. 그건 공평한 기회가 아니지요. 하나님께서는 공평한 저울로 우리를 달아보시며 여러분과 저의 형편과 처지, 재능과 특징을 잘 파악하셔서 우리가 잡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뜻과 능력을 믿고 따라가기만 하면 반드시 결과를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신다는 말입니다. 제가 영국 간 이야기는 여러 번 했지요. 저의 집이나 저희 아내의 집이나 자식들을 유학 보낼 여력이 되는 집안은 아니었습니다. 유학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을 방문했을 때 용돈을 조금 주신 것 말고는 유학하는 동안에 유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지 못했습니다. 물론 그렇게 주신 적은 돈도 귀하고 감사한 겁니다. 그게 감사하지 않다든지 귀하지 않다든지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결혼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희 부부에게 특별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외국으로 가서 신앙훈련을 받으라는 감동을 주셨습니다. 형편도 능력도 없었지만 그 감동에 이끌려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대로 따라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미신 기회에 손을 잡았습니다. 모든 일이 퍼즐처럼 맞추어졌고 진행되었습니다. 영국에서 유학원을 운영하시는 목사님을 만났고 지역의 선한 교인들도 만났습니다. 귀한 학교와 인자한 지도교수를 만났습니다. 한 달 정도의 경비를 가지고 가서 영국에서 생활을 했는데 5년을 영국에서 머물며 아들을 출산하고 공부도 했고 후반부 2년은 장모님을 모셔가서 영국에서 함께 살다가 귀국을 했습니다. 넉넉하지 않았지만 굶거나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어려운 일이 없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열어주시는 길로 가다 보니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피할 길을 주셨습니다.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 도저히 갈 수 없는, 우리의 계획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갈 수 없는 길이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신랄 같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잡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일생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살아야 할 은혜로운 경험이었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여러 사람들을 찾아가시는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고자 찾아가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기회를 붙잡아서 인생을 바꾸었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살리지 못합니다. 창세기 3장에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두려움에 사로잡힌 채 하나님의 낯을 피해 동산나무 사이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때 숨어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창세기 3장 9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어디 있는지 몰라서 어디 있느냐고 부르시면서 찾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손바닥을 보듯이 에덴 동산을 다 내려다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셔서 어디 있냐고 질문하신 것은 그들에게 회개하고 용서받을 기회를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자비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친히 창조하신 아담과 하와가 회개하면 용서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의 실수를 아시고 용서하여 에덴 동산에서 계속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려고 찾아오셨던 겁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이 마음을 알지 못했고 주신 기회를 붙잡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실수를 인정하지 않고 변명거리를 찾느라고 바빴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할 생각은 하지 못하고 아담은 하와에게, 하와는 뱀에게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서로를 원망하며 비난했습니다. 상대를 깎아내리고 고자질했어라도 나중에는 어떻게 되는 간에 당장 눈앞에 있는 상황에서 벗어나 보려고 발버둥을 쳤습니다. 진솔하게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했다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지 않았을 것인데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바람에 서로 간의 관계도 깨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졌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회복의 기회를 놓쳤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왕정시대 남북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한 열왕기상 17장에 보시면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과 왕비 이세벨의 위협을 피해서 도망다니던 엘리야 선지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말씀을 외면한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으로 하나님께서는 극심한 가뭄을 주셨습니다. 엘리야의 기도 이후로 남북 이스라엘의 땅뿐만 아니라 인접한 이방 민족의 땅도 몇 년째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가뭄으로 땅이 갈라지고 물이 마르고 사람들은 굶어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북쪽 해안에 이방인 땅인 시돈 지방에 사르밧이라는 동네가 있었습니다. 지도에 나와 있는 저 정도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곳에 한 과부가 아들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힘겹게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여자가 사회생활을 할 수 있던 시대가 아니라서 남편이 없다 보니까 제대로 된 소득이 없었습니다. 가뭄으로 인해 밭의 소출도 줄어서 이삭줍기도 할 수 없었고 이웃들도 먹고 사는 것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도움을 받을 만한 곳도 없었습니다. 과부 아들은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결국에 겨우 밀가루 한 움큼과 몇 방울의 기름만 남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과부는 더 이상 식량을 구할 수 없게 되자 체념한 채 마지막 남은 것으로 떡을 구워 먹고 이제 죽음을 기다릴 작정이었습니다. 그때 범상해 보이지 않는 이스라엘 사람 하나가 과부의 집을 찾아옵니다. 그가 바로 선지자 엘리야였습니다. 엘리야는 물 한 그릇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가뭄이 길어져서 물이 굉장히 귀했지만 그나마 대접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물이었기에 물을 가지러 가는데 엘리야가 과부를 불러 세웁니다. 밥을 못 먹어서 그러는데 내게 떡도 한 덩어리만 만들어 주시오. 과부는 도둑질하다가 들킨 사람 마냥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하늘도 무심하시지. 남아있는 밀가루가 어떤 밀가루입니까? 과부와 아들에게 남은 마지막 양식입니다. 이제 그것으로 한 덩어리 떡을 만들어 먹고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으니 굶어 죽어야 하는 생명 같은, 아니 생명보다 더 귀한 양식인데 어떻게 그런 처지에 있는 여인에게 떡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단 말입니까? 참담한 심정으로 과부가 대답을 했습니다. 왕상 17장 12절 우리 한 번 더 읽읍시다. 시작.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이게 여러분 글로 읽어서 그렇지 이 상황에 빠져 있는 과부가 여러분한테 하는 소리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울지 않고 할 수 없는 이야기죠. 이렇게 말하면 아이고 제가 형편도 모르고 무리한 부탁을 드렸네요. 미안합니다. 몰랐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더 이상 요구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불청객 엘리야는 여인의 형편은 아랑곳 없이 걱정하지 말고 그 밀가루로 떡 만들어서 나부터 먼저 먹게 해주시오 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과부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전합니다. 14절 우리 한 번 더 읽읍시다.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런 황당한 말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엘리야의 멱살을 잡고 집에서 쫓아내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 사르밧 과부는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었는지, 아니면 그 한 조각의 떡을 먹고 주거나 안 먹고 주거나 어차피 죽을 건데 산 사람 소원 한번 들어주자는 생각을 했는지도 모르지요. 놀랍게도 과부는 엘리야 선지자의 말을 듣고 순종했습니다. 자신이 가진 마지막 밀가루와 기름으로 떡을 만들어서 엘리야를 대접했습니다. 그리고 나자 엘리야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15절 16절 한 번 더 읽읍시다. 시작.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사르밧 과부는 아들과 함께 굶어 죽을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의 말을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미신 기회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로 인해 자기도 살고 아들도 살았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지요. 마지막 남은 음식을 포기하는 일은 자기는 그렇다 치고 아들 목숨을 포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 과부가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엘리야를 통해 찾아온 하나님의 기회를 보고 그 기회를 붙잡았습니다. 1961년 미국의 제35대 대통령 케네디가 취임할 때 프랑스의 드골 대통령이 취임을 축하하며 이런 말을 건넸다고 합니다. 케네디 대통령, 당신은 세계에서 가장 큰 권세를 쥐고 있습니다. 당신 손에 있는 권세로 세계의 역사와 운명이 좌우됩니다. 당신은 노련한 전문가인 수많은 보좌관을 데리고 있습니다. 만일 문제가 생기면 그 많은 보좌관이 제각기 자신의 전문적인 지식을 당신에게 말할 것이고 당신은 이 사람 저 사람의 말을 다 귀를 기울이며 듣게 될 것이고 쉽게 결정을 내릴 수 없을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을 보좌하고 있는 사람들의 말을 모두 다 경청해야 됩니다. 그러나 판단을 내려야 할 때는 아무도 없는 곳에서 혼자 하나님 앞에 묵상하고 가슴 속에서 울려 나오는 음성을 들으십시오. 미국의 대통령이 되어서 세상을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 기회를 하나님께서는 케네디 대통령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을 축복으로 받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세상을 섬길 기회로 삼을지, 아니면 부를 축적하고 권력의 칼을 휘두르는 즐거움을 누릴 기회로 삼을지는 케네디가 결정할 문제였습니다. 기회는 주어졌고 선택은 케네디의 몫입니다.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의 뜻을 몰라보고 기회를 날릴 수도 있고, 사르밧 과부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붙잡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초대 왕이 되는 기회를 사울이라는 베냐민 지파 청년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 기회를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좋은 기회로 붙들지 못하고 탐욕과 질투심에 사로잡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됩니다. 자식을 잃고 집안이 망했습니다. 처녀 마리아에게 어느 날 천사가 찾아와서 아기를 낳을 것이라는 말을 전했습니다. 남자와 동침한 경험이 없었던 마리아는 기절할 뻔했지요. 그러나 마리아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순종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파혼을 당하고 돌에 맞아 죽을 각오를 한 마리아는 구원자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가 되는 놀라운 기회를 붙잡았습니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찾아오실 겁니다. 찾아오셔서 코앞에 닥친 작은 문제를 해결하거나 혹은 인생을 바꿀 큰 기회를 주실 수 있습니다. 주실 겁니다. 돈을 벌거나 건강을 되찾거나 끊어진 관계를 다시 잇는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전도자가 되어 복음의 증인이 되거나 나라의 지도자가 되어 어려움에 빠진 나라를 구하는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무너진 가정을 다시 세우거나 황폐해진 성전과 신앙 공동체를 세울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기회이든 그 기회를 살리기 위해서는 그 기회를 잡는 데 필요한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사르밧 과부처럼 마지막 남은 밀가루를 드려야 될지도 모릅니다. 주말에 친구들과 부어라 마셔라 즐겁게 보낼 수 있지만 예배 자리에 참석하기 위해서 절제해야 할 것입니다. 훌륭한 학자, 전문가가 되기 위한 학업의 기회가 주어질 때 최소한 몇 년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자기 인생을 투자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서울대 의대를 수석으로 입학하고 의사 국가고시를 수석으로 합격했던 원종수 박사님처럼 어떤 기회는 길에서 우연히 마주친 노숙자를 도와주는 수고를 통해서 오기도 합니다. 원종수 박사는 어머니의 가르침대로 가난한 노숙자를 섬겼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감당할 수 없는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를 잡으려면 우리는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근데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보다 더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안목이 있어야 됩니다. 삶 가운데 펼쳐지는 여러 가지 사건과 상황 중에서 하나님이 내미시는 기회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필요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무증상으로도 오는 것처럼 어떤 기회는 기회인지 아닌지 모르게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어떤 기회는 눈에 띄게 큰 사건의 부산물로 주어지기도 합니다. 어떤 기회는 우연히 듣게 된 목사의 설교 한 구절을 통해서 오기도 하고 어떤 기회는 여러분이 진행하던 학업, 사업의 실패 뒤에 조용히 올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안목 있어야 됩니다. 엘리야의 계승자인 선지자 엘리사에게 게하시라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서 엘리사가 머물고 있던 그 성읍을 에워쌌습니다. 게하시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엘리사에게 어떻게 하냐고 소란을 피웠습니다. 죽게 생겼다 이 말입니다. 엘리사의 대답을 같이 읽습니다. 열왕기하 6장 16절 17절을 같이 읽읍시다. 시작.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를 볼 수 있는 눈이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 기회가 잘 보이지 않는 분들은 기회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우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이유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어떤 이유로 오시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은 기회입니다. 우리 인생을 바꿀 기회, 죄에서 벗어나 살 기회, 돈을 벌어 선한 사역을 감당할 기회, 보다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어떤 방법, 어떤 모습으로 찾아오시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를 잘 보고 붙잡으십시오. 지금 사순절 절기입니다. 이 사순절 절기를 하나님의 손을 붙잡을 절호의 기회로 삼으십시오.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내미시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